다윗이라 그러면 늘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전에 고백했던 그의 말에도 보게 되면 그가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믿고, 또 그 맹수들이 그 양들을 물고 도망갈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그 맹수들이 양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그 입에서 건져냈던 그런 용기가 있었죠.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생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됐죠. 사울의 시기를 받아 계속 쫓기면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으니 그를 악하게 대할 수 없다 하여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선대하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서 계속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잠시나마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이전에도 우리가 보지만은 자신이 중심이 된 시기가 있었어요. 다윗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한 나머지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생각해냈죠.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에 맡겨버리게 된 거죠. 어느 순간인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게 될 때에 다윗에게서 나타난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망명을 받아주었던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죠. 그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죠. 망명했던 내가 이거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공격했었거든요. 아말렉을 공격한 이유도 뭐냐면 거기서 나온 승리를 물론 거짓말을 했죠.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과 우호관계에 있던 민족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신임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한 거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계획하게 될 때에 이 아기스에게서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다윗이 청함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 나서요. 그걸 보게 되면 자신의 보호차라고 생각하는 이 아기스와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두령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빼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왕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쭉 보다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지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두령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 시글락에서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놓고 시글락에 놓고 남자들이 다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갔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거기에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아마도 일전에 아말렉을 공격했던 이 다윗의 보복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죽이지 않고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것은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전에 아말렉을 치게 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자신이 공경에 빠질 그런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 증인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이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에 와서 다윗 일행들의 가족들을 쳤다 그러면, 시글락을 쳤다 그러면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보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말렉은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나중에 종으로 쓰거나 노예로 팔려고 그랬겠죠.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된 거죠.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가게 되었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상황이 막 상상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이 참담한 일에 대해서 낙담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일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 자기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에 슬퍼하는 것이 더 슬퍼했겠죠. 슬퍼하면서 그것이 더 심해지자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같이 했던 사람들 600명 그 가족들은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같이 그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같이 도망해 나가면서 그렇게 다져진 그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또 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인지, 상처뿐만 아니라 내 분노의 칼을 상대방에게 꽂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쉬운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임을 믿었던 사람인데 속임을 당한다든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심할 때는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원한의 고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죠. 그러나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상처받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런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너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그러니 다윗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죠.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또 블레셋에게서 신임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말렉을 공격했었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게 될 때에 다윗 생각하게 될 때에 최선의 길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갔던 거지요. 식구들을 지킬 군사를 남겨두지 않고 나간 이유도 다윗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그러는데 나를 봐라.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까? 그래, 정말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넌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해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할 것입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즘 메시지들이 보게 되면 뭐 강의나 강연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다 보게 되면 그런 적이잖아요. 그죠? 이미 너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 이미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것이 귀중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산 인생이 이게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당신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지혜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아니,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된 난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제부터가 다른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지 않고 내가 최선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유혹이 되었던 말, 사단을 통해서 유혹받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된 것이고 그의 후손이 우리 모두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잖아요. 이후에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의 경험을 했던 그들이 우리가 살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살 길을 내가 찾아서 성을 쌓으리라, 그 탑을 쌓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 흩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로 치려는 그들 앞에서 다윗은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 나는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이끌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덧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해갔던 이 다윗,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공경에 처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조그만 유익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그 오장육부,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도 이것이 왜 고장났을까? 뭐가 문제일까? 매뉴얼을 보잖아요. 그냥 한번 두들기면 다시 작동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한번 두들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작성한 그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끌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쫓아오면서 그가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한 양이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죠. 나도 생각 있는 양이야. 그러면서 그가 아니죠. 그 양이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길로 갔다 그래 봐요. 자기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시겠죠. 그 양이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다윗이죠. 그동안 자기가 지혜를 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비난의 소리를 듣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에게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처럼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내도 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 마을은 다 불탔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가 용기를 얻었대요. 아니 그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느냐고요.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던 하나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시글락에 나의 보금자리가 다 타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자 그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바닥인데 그 속에서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요. 용기는 그곳에서 얻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들어오자 용기를 얻기 시작했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쵸? 처음에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웅덩이에 빠지는 그 웅덩이 속에서도 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범하지도 않는 죄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웅덩이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고 이후에 보게 되면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 내는 것에 더하지 않고요.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감옥에 있었어도, 내가 난파하는 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 거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것도 믿었던 그 동료들에게서 돌을 맞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용기를 얻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바닥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를 먹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였어요. 정말 낙심해서 넘어져 있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알다시피 아버지는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소망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이요, 바로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을 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혜로 생각해도 당연히 지금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말렉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가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은 똑같은 행위처럼 보여도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요,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따라서 아말렉 군대를 쫓기 시작했죠. 쫓아가다 보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 생겼어요. 전체 군사가 600명이잖아요. 체력이 떨어진 자가 생겼어요. 200명이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너희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또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게 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굽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묻죠. 너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아말렉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자 그 주인이 버린 거예요. 아말렉에서 종으로 있었던 자라고 하니 너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구나. 이 아말렉은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 민족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말렉을 쫓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이동 경로를 다 그에게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쫓는 가운데서 이 애굽 청년을 만났던 것은 운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예비하심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양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 이삭을 드리려고 가면서도 번뇌가 있었겠죠. 이삭이 묻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불과 칼은 우리에게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래 가실지 몰랐지만 그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비하셨죠.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아말렉 군대를 쫓아와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라도 잃은 것이 없이 그대로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라도 잃은 것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셨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은 돌아오게 되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다가 남겨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피곤해서 쫓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2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윗이여 드디어 승리하고 돌아오셨군요. 저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무리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이 있죠. 어떤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서 그렇게 싸워서 이것을 다시 찾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들이나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합리적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말렉을 다시 뒤쫓아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고, 너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죠. 다윗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자기가 중심되었던 그의 모습에서 이제는요, 완전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가 위기를 겪으면서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바로 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명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다윗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되어버렸는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신앙의 모범이었잖아요. 늘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염려가 들어오더니, 두려움이 들어오더니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체인지가 있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고 내 자신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명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체인지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거룩한 체인지, 거룩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 체인지가 있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